함께 찬양드리며 11월 11일 토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맘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한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신실함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의 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 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가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 8장의 말씀은 엘리바스의 변론에 욥이 반박하자 엘리바스의 뒤를 이어 이제 빌닷이라는 친구가 새로운 변론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빌닷도 엘리바스처럼 현세적이고 도식적인 인과응보론적인 고난관으로 이 욥을 죄인으로 또한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원칙론에 입각한 이분법적 도덕관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면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욥에게 자신이 확신하는 진리, 즉 저속한 자는 악인으로 벌을 받고 순전한 자는 의인이기에 복을 받는다는 철저한 흑백 논리를 펼칩니다. 엘리바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정금이시다라는 뜻이었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빌닷은 논쟁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그 당시에 보편 진리에 뛰어난 논객이었고 또 논쟁가이었습니다.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빌닷은 첫 마디부터 욥을 트집 잡으며 욥의 탄식과 엘리바스에 대한 반박과 또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마지못해 한 말들을 자기 파괴적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센 바람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빌닷이 볼 때에 이 욥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할 때에 그 공의는 의로운 자에게서 무한한 축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이 반대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변함없이 공의로우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누군가 고난을 만약에 당한다면 그는 그 고난의 정도에 걸맞는 죄인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욥은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의인이 고난당하는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시게 의로우시고 또 이유가 있어서 의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도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닷이 볼 때에 이 욥은 하나님을 불의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욥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시는 자로 원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입니다. 욥은 누군가가 옳지 않음에도 하나님은 상 주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옳은데도 벌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하지만 빌닷은 하나님께서 옳은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거나 옳지 않은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다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빌닷은 자식 열을 잃고 슬퍼서 하나님께 죽음을 구할 정도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러한 욥의 아들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도록 버려두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옳고 정확하니까 자식을 잃었다는 그 슬픔에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을 이제는 거두고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직해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돌보실 것이고 의롭게 된 집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빌닷은 말합니다. 자식을 다 잃어서 또 무자식으로 다시 시작하고 또 모든 재산을 다 잃어서 아주 미약하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심히 창대하게 되도록 복을 주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닷의 충고도 엘리바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니 자신의 불의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닷이 가르쳐주는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심을 믿고 간구하며 회개하고 청결해지고 정직하게 되면 하나님은 돌보아 주시고 평안하도록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빌닷은 자신의 지혜론으로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빌닷은 선조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라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 지혜가 소중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세대를 다 살아보지도 못한 자의 지식이란 대대로 이어온 그 조상들의 오랜 역사와 경험에 나온 지식에 비하면 어제 태어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식견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와 욥이 살아온 이 짧은 세월은 그저 그림자같이 유용하게 여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조상들의 마음에서 가르쳐 주는 그것들을 그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은 악한 자들의 길은 그와 같아서 기쁨은 아주 잠시일 뿐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떠밀려 사라지고 말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자기 허물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그 고집을 스스로 꺾어버리지 않는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욥을 심판하실 것이라 하며 위협적으로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20절부터 22절의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빌닷은 하나님의 자애와 엄중한 심판이 누구를 향하는지 말하여 주면서 욥에게 순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가 되고 악한 자로 벌을 받지 말도록 말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욥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웃음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실 것이며 욥의 원수들을 멸망시킬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빌닷의 조언은 흠잡을 데 없이 옳은 내용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확신하는 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는 당대의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름이 나 있었고 특별히 말솜씨가 뛰어나 논쟁의 아들이라는 이름 뜻에 부끄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의 크고 깊은 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올바른 말로 욥을 권면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시험 속에 있는 욥에게 적절한 권면은 아니었습니다. 빌닷이 내세우고 있는 응보와 같은 고난과는 심각한 오류를 낳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흑백 논리에 입각하여 사람을 판단하다가는 유일하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도전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도 잘못했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식화되는 응보론의 위험성은 그것이 너무나 절대적이자 보니까 신중하지 못하고 섣불리 적용하다가는 엉뚱한 사람을 또한 억울하게 만들게 되는 악마화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빌닷은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욥이 만일 그가 인정하는 만큼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욥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없어지게 된다는 바로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이나 고통을 보게 된다면 그것을 그 사람의 과거나 현재나 혹은 미래를 정죄하려는 시선을 우리는 내려놓고 벌어야 한다는 것이죠. 욥은 친구들로부터 이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의 모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과 또한 위기가 얼룩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삶의 자리에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섭리를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어렵고 힘든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을 얼룩진다 할지라도 이유도 모른 채, 또한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러한 현실과 상황에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섭리를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을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으로 인하여, 또한 내가 아는 전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잣대로 사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인생을 본다 할지라도 잘못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마음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